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린 자는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에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잘 살고 못 살고 그래서 무탈하게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고 뭐 등등 이런 그냥 세상을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사는데 그치는 그런 데서 남보다 내가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풍요롭고 또 그냥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여행 해외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좋으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면 더 좋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런 분들은 나 자신,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돌아볼 수 없는 그 마음과 눈이 자기의 위로만 향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항상 주님의 질문, 주님의 말씀에는 깊은 데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서 있다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령 체험에만 치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나는 이런 체험도 좀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보다는 나는 좀 더 괜찮아. 나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만하면서 항상 신비적인 체험에만 그것을 기반을 두고 판단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위험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이런 등등 하면서 그거 해결하기에
해결하러 다니기에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병이 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만 먼저 구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 이렇게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즉 먼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옳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없어서는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 구원도 성령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예.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한 나라 한 나라에, 한 민족 한 민족에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요. 이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목말라라, 나에 대해서 줄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성령님 만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갑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정말 성령님은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기도에 어느 사람의 중보 기도나 내가 했던 기도에 기반을 두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실질적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위로와 채우심을 체험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또 위로부터 오는 각종 은사를 모든 보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셔서 그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좋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을 체험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고 또 찬송과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오셔서 함께 철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기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저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정말 물붓듯이 정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짧은 시간의 만남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하시고 또 부어주시지만 또 긴 시간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얼마나 나의 갈급한 심령 또 내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가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분이 또 오셔서 권사님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이게 눈으로 이렇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마음이 부음바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잖아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되며 영켰던 삶이 어떻게 돼요? 바로 정리가 되고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청소가 잘 되고 정리가 잘 된 집과 장소들을 가보신 적 있죠.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좋은 장소들에 가보면 최강 정말 그 너무 잘 해놓은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근사하게 해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강도 잘 되고 따스함이 묻어나는 그 생명력과 안정감이 잘 나타나 있는 장소를 볼 때 어떻든가요? 기분도 좋아지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런 데서 좀 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가며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넘치게 배부르게 우리의 영적인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회복과 주님의 채우심과 돌보심 또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매일매일을 근심과 걱정에 시간 마음 쏟지 말고 은혜의 양식을 구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묵상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구하심으로써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5번째 복으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만드셨고 복의 주체이시고 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어떤 대상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자, 그럼 긍휼이란 말은 자비와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과 조롱당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뜻을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자비의 의미가 있어요. 자비가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는 게 또 긍휼에 포함이 됩니다. 또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 또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 또 조롱당하고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그런 의미,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의 문제에 담긴 의미인데요.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보고 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이고 남과 소통을 싫어하는 것처럼 막 밖에 그냥 보이고 그 같은 현상들이 사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각 분야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더 심하죠. 갈수록 개인주의, 갈수록 자기 막 인권 운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참 저들에게 긍휼이라는 말이 있을까?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 만약에 저들 앞에 어떤 거린이 다 떨어져 가는 옷을 입고 몇 날 며칠 안 씻은 모습으로 배고픈 듯이 앞에 배고픈 밥그릇 하나를 탁 놓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다면 오직 자기의 이것만을 유행만을 주장하는 그들의 마음이 과연 그 거린을 향한 마음이 어떠할까? 조금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장애인을 보거나 또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등지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떼거리를 벌러 하루 종일 돌을 깨기도 하고 소금을 하여튼 돌을 깨기도 하고 흙을 파기도 하고 그런 걸 보자. 그때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렵죠. 옆에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뭘 이렇게 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항상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힘들고 슬프게 사는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느끼며 돕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죠. 나오는 것이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굳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굳이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현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좋은 일, 좋고 하하호호 하고 어디 가서 좋은 먹거리가 있다, 어디 가서 옷 세일한다, 또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서 비아냥거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고 주장하고 싶고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도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거의 두드려 맞고 해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어때요? 이 사람을 피하여 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서 살려주고 주먹에까지 데려다가 그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비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지나쳐 버린 거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마을까지 데려다가 그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처지를 100% 이제 아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피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천대받고 버림당한 처지를 충분히 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처지를 당했던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이방 민족들의 친밀반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혼혈된 그런 민족 사람들이라고 유대인 중에서는 굉장히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하는 멸시받는 그런 계층 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면서 받는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이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자를 에게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그런 처지에 무시당하지 않고 비참한 상태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막 돈과 권력과 명예와 부가 다 이렇게 있고 그런 생활을 했다면 이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많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도와준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자신들과도 같은 비슷한 강도를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릴 듯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에서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란 얘기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복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쌍하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주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된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버스터미널에서 참 힘든 장애우 청년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았고 옷은 낡았고 얼굴도 휘어지고 다리도 휘어지고 발목도 비틀어지고 얼굴 구조는 이상하고 눈도 튀어나와 있었고 절뚝절뚝하면서 옷은 반쯤 걸친 채로 그 시간에 왜 그 장애 청년이 나와 있었는지 구걸을 하러 다니는 건지 정말 그 청년을 보는 순간에 너무 정말 가슴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아무도 안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고 저녁은 먹었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배가 아파서 약을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돈이라도 꺼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얼른 가서 집에 가라고 이 말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누가 옆에 있었다면 좀 더 자세히 그 청년을 함께 있는 시간도 했을 것 같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청년을 보여준 거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정말 저를 돌아보면서 그냥 내 삶을 돌아보면서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딱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아무도 정말 보기에는 사랑해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았을 것이고 여태까지 저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텐데 어제 보호자도 없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있는가. 또 어디에 가서 머리 두고 저 청년이 장애 청년이 잘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저걸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서 저도 막 잠깐 동안 이렇게 슬픔에 잠겼었는데 계속 그리고 그게 안 떠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고 집에 가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냥 이렇게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냥 갖다 주고 너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가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난 때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 삶을 높아졌을 때 그 청년을 떠오르면서 다시 비이게 하고 낮은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정말 도와주고 지금 그러고서 다시 좀 만나고 싶은 만나면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선을 베풀어주고 그런 근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런 그 긍휼이 이번 말씀을 주면서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또 회복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선물로 정말 그 은사라고도 하는데 그 은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37절에도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섬기며 살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군데는 제가 또 잘 이용하는 구딜 스토어가 있어요. 그 가게는 이제 구제품도 있기도 하고 기부 물품들이 새 제품들 기부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가격은 엄청 쌉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장애인들 아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물품을 사갖고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기부하기도 하고요. 네, 내가 기부할 때 이 청년들이 일하구나. 또 내가 이 물건을 사서 나올 때 이 청년들이 한 번이라도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 참 잘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느껴지면서 이제 그 가게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 주에 갔을 때는 그 청년들이 이상하게 이번에 눈에 띄게 많이 이제 와닿았어요. 많이 봤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기쁘게 일하는 게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백화점이나 이런 데 쇼핑해도 좋고 큰 대형마트 가도 좋은데 사실 그 구딜 스토어에 별로 이렇게 썩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 데죠. 왜냐면 구제품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한 특유의 냄새도 나고 하긴 하는데 물건을 잘 고르면 새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것의 애용자가 언제부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그리고 전략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저럴 때 근데 거기서 항상 갈 때 항상 덤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10,000원을 써도 막 20,000원치 막 선물로 주실 때가 있고 막 그러니까 참 수지 맞아하고 참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선물로 이거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긴 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큰 사람들은 또 많은 또 큰 일로서 재정이 좀 되고 뭐 큰 회사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은 큰 일로서도 이렇게 기부도 하고 크게 이렇게 선교도 하고 크게 이제 그 섬김의 그 긍휼을 나타내는 긍휼을 표하는 그런 섬김이 크게 달리겠지만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이렇게 조금씩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그 무엇을 심든지 또 그대로 거둔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동정의 마음을 갖는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동물들 많이 있잖아. 막 밥도 못 먹고 그냥 헐벗고 굶주린 그 동물들조차 볼 때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특히 고양이들이 많은데 그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저기 한데 사람도 아이한테 마음 쏟기도 힘든데 무슨 동물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이 하찮은 미물한테도 마음을 쏟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한테 쏟겠느냐? 그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동물에게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이런 걸 너무 막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마음 사람이 힘든데 동물들도 그 같은 처지에 있을 경우 힘든 것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그 미물에 쏟아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 힘든 사람들한테도 그 마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흑백 논리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다 두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든 자에게 마음과 물질과 또 힘을 쏟고 시간을 내서 섬기고 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삶의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그 마음과 자세가 정말 이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살으라 하는 것이니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으라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자세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